혹시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무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2016년 하프타임. 지난 주일날 내가 2016년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했더니 우리 사위가 아버님 다음 주일에는 2010년 후반전 설교하실 것이죠? 하프타임에 후반전 설교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틀렸다. 다음 주에 우리 영광에 장가하니까 혼인잔치 설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제목을 오늘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지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결혼을 축복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결혼이 축복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축복된 결혼의 배경은 아주 위기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모르죠. 그저 대접만 받고 푸짐하게 먹고 대접받고 하니까 몰랐는데 그 주방에서는 큰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고 잔치를 아주 그냥 실패하고 아주 그 잔치 주인이 망신을 당할 이럴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셔서 잔치를 마무리를 잘하고 큰 그 풍성한 잔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주님이 계셔야 위기가 극복되지며 축복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든 늘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되 항상 여러분의 잔치 같은 인생 안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그런 인생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은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잔치라는 말과 위기라는 말은 정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잔치는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데 위기는 실패요, 낙심이며 포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 항상 즐겁고 풍성하고 넉넉하여 잔치집처럼만 생각했던 내 인생에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계산을 잘하고 넉넉하게 준비한 것 같고 넉넉하게 완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막 나오더라는 얘기죠. 돈이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 건강이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 또 일이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 사람이 떨어지는 인생도 있고 마음이 떨어지는 인생, 사랑이 떨어지고 평화가 떨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떨어지는 것이 있더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거나 사실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모자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구분하게 하는 귀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떨어지는 위기, 뭔가 건강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일이 됐든지 뭐든 간에 뭔가 떨어지는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는 위기 때문에 한 종류의 사람은 푹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아요.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오히려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뭔가 떨어진 위기 앞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편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오히려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더 다잡고 다시 도전하고 출발하는 그런 편이십니까? 나는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이 뭔가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떨어짐의 상황을 만났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편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뭔가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자 이거죠. 주저앉지 말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포도주를 살아갈까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서 포도를 새로 담글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잔치를, 그 실패 위기에 있는 잔치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랐다, 잔치를 망칠 위기로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절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오히려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주님, 내가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서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떨어진 상황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떨어지고 모자란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고 한숨 쉬거나 낙심하고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 됩니다. 포도밭을 찾아가지 마세요. 포도주 가게를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고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성경에 몇 명이나 잔치에 참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잔치집이고 포도주가 그 집에서 넉넉하게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놓고 누구 한 사람,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떨어진 상황 가운데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고 말한 그 한마디,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그 잔치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똑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내가 그 한 사람 되렵니다. 성경에 큰 일을 보면 항상 몇 안 되는 한두 사람의 결정적인 한두 사람의 믿음의 한두 사람 때문에 항상 역전되고 뒤집어지고 반전되는 일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단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사망의 대상으로 살고 있으니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떨어진 상황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족하냐? 떨어졌냐? 그럼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환난 날에 포도밭에 가지 말고 포도주 가게에 가지 말고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상황이, 현재 내 현실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아주 실패, 망치기 직전의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얼마든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틀림없이 무언가가 떨어져서 곤란한 지경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없다고, 모자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회로, 마리아처럼 예수 앞에 나오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안 됐다 틀렸다 포기할 때 여러분 그 한 사람 주 앞에 나오셔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고백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말미암아 그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포도주가 모자란 이 얘기를 듣고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터서 주방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부었고 그 물을 다시 터서 주방에 갖다 주는 그 순간 그 물은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물이 없어도 당신이 원하시면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게 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안 만들고 떡을 만드셨다면 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만든 떡은, 만 예수님이 거기서 흙을 갖고 떡을 딱 만들었다, 돌멩이를 갖고 떡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모자란지, 그리고 우리가 모자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지혜로운 창조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상황을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죠.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곳엔 포도주를 주시고, 떡이 모자란 곳엔 떡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떨어진 인생에 건강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떨어진 인생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가정에 화목이 떨어진 가정인 하나님께서 화목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떨어진 상황, 모자란 상황, 위기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채우시며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떨 때 참 심술궂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다 먹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같은 것만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해요. 하나님, 맨날 우리 만나만 먹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사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굶어 죽지 않고 만나를 먹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아마 그나마 그 만나라도 안 내리시면 하나님께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굶어 죽을 판이지. 그 만나라도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서 먹고 사는, 이거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만나를 먹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어제도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매달 먹는 만난데, 여러분 근데 우린 일상을 감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 매일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고기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지중해 바다에 갑자기 강풍을 몰아요. 강풍을 확 불어가지고 이 날아가던 새들이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지형이 두두두두두 떨어졌어요. 고기를 먹는데 아주 고기 코에서 노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실컷 먹였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짓궂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시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떡이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야채가 모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무엇이 부족하신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부정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내 인생에 내 영혼 안에 내 삶 속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로운 창조를 바라셔서 여러분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모자란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이에요. 사람에게 내가 떨어진 걸 모자란 걸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이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까 봐 감추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는 감추실 필요 없습니다. 감추려고 애써도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고백해요. 주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모자랍니다. 건강이 모자랍니다. 말하시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걸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색깔 없는 것에 색깔을 주셨다. 맛없는 것에 맛을 주셨다. 또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색깔 없는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멋없고 값 없는 인생을 멋있고 값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 손에 붙잡히시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야, 내가 모자라서 망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모자람이 와도 떨어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뭐든지 만드시는 지혜로운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당당함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으시면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색 없는 인생이 색 있는 인생이요, 맛 없는 인생이 맛 있는 인생이요, 값 없는 인생이 값 있는 인생으로 바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죠. 세상이 건들지 못하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셔서 그 잔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초대받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이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우리가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전지현이 아니고 전지. 예?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 맞죠? 이쪽만 하면 이쪽은 노맨인가? 이쪽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갈 때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모르셨으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고 가셔. 알고. 오늘 이 집에 잔치집에서 무슨 일이 일할지 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그 과정을 쭉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로 바꾸는 기적을 직접 보고 그것도 맛본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되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실은 아직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받아주가 모자랄 걸 알고 그 잔치에 가시고 그들이 본 앞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것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기적과 축복, 은혜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이것이 목적되면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더 굳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기적도 주고 은혜도 주고 축복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우리 집에 포도주가 있냐 없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 우리가 건강하냐 부족하냐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마귀의 시험에 흔들거리고 시험 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며 믿음이 크도다 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쩌든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이 정금같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련받는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다는 얘기죠.
찌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현실의 문제, 물질적인 현상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다고 깨닫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대처하시고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든지 내가 이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오히려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위기스러운 일, 아무리 모든 것이 떨어져 모자란 일이 될지라도 그 일을 만날 때 주님은 이 어려움, 이 모자람, 이 떨어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다. 내 믿음을 키우길 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이해를 갖고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두렵지 않고 걱정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믿음을 키우시구나. 내가 요즘 돈 때문에 고민했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구나. 건강 때문에 걱정돼 건강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구나. 일 때문에 고민했는데 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구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그런 시각으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삶의 현실을 보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나 피곤하셔서 좀 쉬시려고 들어오시던 지방 해변가, 지중해 연안 해변가로 요즘 말로 휴양지 그걸로 가셨어요. 쉬러. 근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 어떻게 알고 그 지역에는 한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내 딸을 좀 불쌍히 여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어머니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귀신에 끌려다니는 게 생각해보세요. 그걸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고칠 수 없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소문이 듣자니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낸다. 이런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가면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쪽 따로 계속 길만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수행하고 가던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잠깐만 서보세요. 잠깐. 제가 아까부터 저렇게 쫓아오는데 도와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왔지 저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제자들과 얘기하는 그 사이에 여인이 와서 예수 옆에 무릎을 닦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라는 거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를 보고 개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남이 얘기 아니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눈앞에서 면전에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은 그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개와 마찬가지가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부터 예수여, 내 딸이 유각한 귀신 들렸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쫓아오는 여인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던 것도 그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의 떡을 죄서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박절하게 면전에서 개취받는 것도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래 갔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어쩌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말 말 못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수모를 주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모자람과 떨어짐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고백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은 좀 크게 합니다.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였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을 내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된다. 그럼 믿음이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어요? 큰 믿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찬스가 언제입니까? 모자람과 떨어짐의 기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모습처럼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멋지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목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자람 떨어질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라서 그 주 앞에 나오는 나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전능하신 지혜로운 창조주십니다. 그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커져서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